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절대 목표입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이 인생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느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도 찾고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절대 목표를 세우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절대 목표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절대 목표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믿음의 도전을 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한 가지 바울의 표현 가운데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때때로 바울이 쓰는 표현을 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며 거기다가 바리새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었죠. 당연히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 다른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알아보니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는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는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 저주받은 자냐? 분명 구약에 언급이 되어 있는 바가 뭐냐?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당시에는 철로 만든 게 아니겠죠. 나무로 만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나무로 했을 것이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에 정통한 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누군데? 그분이 예수다. 이 사실에 바울은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바울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다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들렸던 말씀이 뭐였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될 텐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친 채 살아왔던 바울이 그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자신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즉시로 거리로 뛰어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누릴 때, 그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그것을 체험했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개인적인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즉시로 그는 증거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이라든가 2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럼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졌다. 이 말의 의미는 동사, 붙잡다, 붙들다, 점령하다, 차지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즉 붙잡다, 내가 누군가를 붙잡았다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붙잡혀졌다라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았다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인생을 점령했다, 붙잡았다,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책임자가 되신다. 바울 인생 전체는 이제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졌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봤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인생의 최고 가치이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여라는 안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던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런 지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깨달았다. 삶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또 뭘 깨달았다고요? 부활의 권능을 깨달았고, 또 뭘 깨달았다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뭘 먼저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부활의 권능을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입니다.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고로 역동적인 긍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능력,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문제 완전 해결, 그리고 앞으로
지금과 미래와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완벽한 승리. 그게 부활입니다.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또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주님 바라보며 슬퍼하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걸로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슬픔도, 그 고난의 아픔도 다 이기고 완벽하게 상쇄시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들고 지치는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 생활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완벽한 자유고, 완벽한 해방이고, 완벽한 누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눌려있으면 그는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도 바라봐야 되지만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축복이요,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 여러분 성상화가 많은 거 아시죠? 보셨습니까? 성당에 들어가면은 많은 성상화들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성상화를 가만히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저는 한때 그것을 많이 세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성상화를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상화가 훨씬 많습니다.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의 성상화보다요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슬프다는 거죠. 그냥 고난, 날 위해 죽으신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진짜 기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기쁨으로, 부활에 대한 그 감사로, 또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진 그 자유로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거고, 마음껏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집중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한 돌진입니다. 자, 오늘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표대라는 말로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지만 실제 다른 영어라든가 러시아 성경을 보면 표대라는 말이 목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표. 이 목표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한 우리의
질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표 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 의식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목표 의식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요. 12절 마지막에도 14절 마지막에도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디오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전력 질주한다는 얘기입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천천히 뛰는 사람은 없어요.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력 질주, 온 힘을 다해서 그 목표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전력 질주예요. 전력으로 질주한다.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간다. 목표물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죠. 목표물이 있는 방향, 구체적인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최고로 집중하며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방향으로 내가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뒤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나간 거, 옛날 거.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뭘 했던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은혜를 누렸고, 어떤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의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지금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사역의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과거, 어제 일도, 그제 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싹 다 잊어버려라.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즉 앞에 있는 새 것.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응답,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실 방향,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꺾으셨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골짜기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느냐? 앞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께 나타나심, 그게 뭐였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봐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있거든요. 뒤를 보니까 불안하죠. 뒤를 바라보니까 염려가 나오죠. 뒤를 바라보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하고 모세에게 반발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뭐냐? 애굽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뭘 얘기합니까? 이 말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저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저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저 땅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고 물도 있었고,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 얘기만 나왔거든요. 계속.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어땠는데, 내가 애굽에 있어는 어떻게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러고 있네. 원망이 거기에 또 스쳐버립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아시지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새롭게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새롭게 하루하루 새롭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시느냐? 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서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고 하시는가?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서 달려가야 되는가? 어찌서 나에게 하나님은 저것을 향해 달려가라. 그리스도 향해 달려가라.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내가 저 표대를 향해 달리도록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이 얘기하죠. 14절에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다음 상이 무엇에 대한 상이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상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이 뭐였습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상을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상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상.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 주님이 주신 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의미를 갖는 무작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내게 주시는 상,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간다. 그 상급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의 그 표현이 달려가노라, 디오코라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찾고 그 꿈과 비전이 꼭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 앞에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모든 중심을 들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반드시 필요한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한 열정으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979년에서 1989년 하버드 대학교 MBA 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79년도에 하버드대 MBA 과정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연구를 시작했던 1979년도에 질문을 했던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의 97%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전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중 졸업생, 1979년 졸업생 가운데 3%만이 자신의 목표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여기저기에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웠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실행해야지 라는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 97%의 사람들 가운데서요 13%에 해당되는 사람은 목표는 있었어요. 아, 나 이거 해야지 라는 목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니 아니면 어떤 플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10년 후가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단순하게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 13%, 이 13%에 있었던 사람들은 목표도 없고 그냥 졸업한 그 사람들 84%의 졸업생들에 비해서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2배 이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뚜렷한 목표,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 있었던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머지 이 97%, 그냥 추상적이거나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었던 그들에 비해서 무려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목표의식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실천을 지금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생물학자였던 야곱 브로노프스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명상이 아니라 바로 실천이다. 눈보다 중요한 것은 손이고 손은 마음의 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놨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인도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뭘까요? 또 주님께 내가 받고 싶은 상은 뭘까요? 세상에서 나의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상으로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인도받으시고 구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일심전심지속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